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비우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됩시다. 다시 한번 하나의 미랄이 됩시다. 예,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마가에 대해서 많이 다뤘는데요. 오늘은 하나의 미랄이 된 마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것,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목회하는 저로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서기가 어렵겠죠. 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온전히 죽지 않으면 또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입니다. 바로 유월절이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제자들의 물음을 받으셨죠. 주님, 어디서 유월절을 지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시내로 들어가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러면 집이 나올 것이다. 그럼 그 집 주인에게 유월절을 지낼 수 있도록 선처를 해달라. 이게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자, 근데 이 물 한 동이를 지고 갔던 사람, 이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가는 집이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을 가진 걸로 알려져 있죠. 집이 얼마나 크든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집의 다락방에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우리 120명 들어가기 쉽지 않죠. 근데 120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가진 사람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또 우리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만들어지죠. 자,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던 장소, 또 예배를 드리던 첫 번째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가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마가의 어머니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던 것 같아요. 자,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었겠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거나 또 뭐 좌절하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또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신 걸로 봐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집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요, 대부분 믿음이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이 부모님들처럼 이 부모님들은 예수를 만날 때 굉장히 뜨겁게 만나죠. 근데 그런 다복한 환경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도 나중에는 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그때 마가가 중간에 잡혔습니다. 너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지. 자, 붙잡혔을 때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52절에 보니까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채로
도망갔더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자기 목숨을 건지고 싶었으면 벗은 상태로 도망을 갔던 청년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내 목숨을 구하는 것이냐,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있는 모든 옷을 다 벗고라도 도망을 쳤던 청년이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마가는 믿음이 좋은 삼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죠. 바나바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을 때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이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고, 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자, 이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죠.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떠났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바나바, 그 다음에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자,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중간 정도 가는데 만났던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 옛날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바로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자, 여러분, 산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개의 산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산맥이죠. 그래서 그 산들의 평균 높이가 3,000m.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가 한 2,700m죠. 백두산보다 더 큰 산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동네가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그리고요, 그 산맥도 얼마나 기냐면 450km 정도 되는 긴 산맥을 형성하고 있어요. 거기는 산세도 험하고 강도 험하고 그리고 도적줄도 많습니다. 자, 타우루스 산맥 앞에 도착했을 때 마가는 더 이상 힘들고 어려워서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서 싸운 다음에 갈라졌어요. 그 이유가 누구냐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자,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운 다음에 그 유명한 두 지도자가 서로 갈라지는 그런 무서운 싸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마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깨달은 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벗은 채로 도망을 가지를 않아. 그리고 부양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 전도 여행을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나. 자, 그의 모든 삶은요,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마가는 이 삼촌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심하게 싸운 것을 보고, 그리고 이 둘이 갈라서는 것을 보고 나서 깨달은 바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가 했던 행동은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멘토로서 갖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울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운 경험을 갖고 난 다음에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죠.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무릎을 꿇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도 다시 일어서게 되죠. 자,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마가가 했던 행동은요, 바로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당시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헬라어를 해야 전도할 수 있는데 헬라어를 못하니까 마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통역하는 통역관 역할을 하면서 베드로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베드로의 키워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자,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마가는요, 예수님에 대한 책을 적어야 되겠다. 예수님에 대한 정기를 적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죠. 자, 마가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지어졌어요. 마태복음보다도 먼저, 누가복음보다도 먼저, 요한복음보다도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어떤 효력을 발생하느냐? 우리가 AD 64년에요.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자, 로마시는요, 우리 서울에는 구가 한 20 몇 개 있나요? 근데 로마는 10개 구가 있었습니다. 10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 로마의 화재가 일어나서 3개의 구가 탔습니다. 근데 소문에 의하니까 아마 네로 황제가 불을 냈다는 그런 소문이 자자하게 들렸어요. 네로 황제는 자기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어요.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줬던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요,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그것을 기록해서 핍박 중에 있는 영혼들, 어려움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마가복음을 읽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는요, 정말 나중에 기도의 사람으로 바뀐 다음에 베드로에게도 쓰임받고 바울에게도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요, 마가를 찾습니다. 마가 때문에 그렇게 싸웠던 바울과 바나바였지만 바울은 나중에 가서 마가를 찾는 사람이 되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는 옛날에 부잣집 도령이었습니다.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된 다음에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갇히는 사람이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니까요, 마가는 이 바울을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힘을 주고 바울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 마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복음으로서 마가를 낳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마가는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요, 유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다시 포송줄에 끌려가지고 묶여가지고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죠. 예수를 시인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참수형으로 죽습니다. 목이 잘라서 죽었어요.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묶여서 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로 처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이 잘라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고 1년 뒤에 베드로가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마가는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어요. 이때 마가가 취한 방법은요, 이집트 북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는 거기에 가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또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명, 두 명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오랜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가는 잡히게 되죠. 그리고 포성줄에 묶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말에 끌려서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살이 찢기고 얼굴이 찢기고 등이 찢기고 온몸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과다출혈로 인해서 마가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를 지켜봤던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불일듯이 일어나서 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요 지금 이집트는 중동 지방이죠. 거기는 이슬람교가 주 종교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집트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1000만 명에서 13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콥트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콥트 교인. 자, 이 이집트는요 콥트 교인이 있어요. 이집트 전체 인구가 한 1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죠. 1억 명. 근데 그 중에서 10%에서 13%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을 콥트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냐면 바로 마가가 뿌린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콥트교 교인들입니다. 지난 2015년에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IS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이 그 콥트 교인들 21명을 생포합니다. 그리고 사막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들을 무릎을 꿇고요. 눈에다가 안대를 채웁니다. 그리고 손을 뒤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칼로 그들을 참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21명의 콥트 교인들 중에서 우는 사람도 없고요.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도 없고요. 오히려 끝까지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며 그렇게 하면서 목이 잘려져서 죽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죽는 바로 그 입장에서 어떻게 저렇게 자기 목숨을 구명도 하지 않고 빌지도 않고 소리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마가가 뿌린 복음 때문에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끝까지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믿고 예수를 신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죽으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이 되니까, 그리고 이날에 부자였던 마가, 조그만 불편함이 있으면 타우르스 산맥 앞에서도 포기했던 마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기도하고 변화되면서 하나라의 미랄이 되어지니까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서운 사람들이 있죠. 우리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 욕심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살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 무섭다고 그러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그게 뭐 때문입니까? 자기들의 욕심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빼놓고는요 수많은 열매, 수많은 나무, 편리하고 안락하고 정말 너무너무 살기 좋은 장소가 에덴 동산이에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금지한 그것까지 욕심을 냈을 때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자기도 죽었지만은 자기 아들들, 자기 딸들, 자기 집에 있는 종들, 그리고 수많은 집안에 있는 짐승들까지 죽임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 있는 어떤 물건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교통방송을 틀고 교회를 오는데요. 그 성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더라고요. 근데 구약에 보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또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거하며 사는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에 우리를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를 보고 있다고 강력하게 믿고 나 혼자 있을 때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니까 가지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좋은 옷도 많고 금도 많고 은도 많고 주인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취하지 말아라. 취하는 날에는 일가족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아간은 시날산 외투 한 벌, 우리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니까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쳤습니다. 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죽고 가족도 몰살당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성경은 여러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금은 구약시대와 같이 지금 바로바로 죽는 시대가 아니죠.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아간이 왜 멸망했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왜 나병이 들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말씀하죠. 자족감이 있으면 경건이 너에게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이런 사람을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30장 8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여 주시옵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옵고 나를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옵고 필요한 양식으로만 채우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욕심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욕심들도 우리가 온전히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욕심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이 온다고 그러면 목숨이 위험이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가 새벽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요 우리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요. 제가 1988년도에요. 김포공항에서 그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때 그 무슨 기억이 잘 안 나지 국제선교인가 했던 선교단체가 반포에 있었습니다. 1988년 거기에 가서 내가 그래도 영어를 조금 하니까 내가 가진 달란트가 조금이라도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포공항에 가가지고 오는 외국인들한테 Welcome to South Korea 그런 다음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을 만나면 시양신 찌도자바, 일본 사람을 만나면 예수사마 신지떼 구다사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전도해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근데 그렇게 막 난리를 치니까 공항에서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 잡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갖가지 위협을 하더라고요. 그때 간접적으로 느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얻어먹거나 위협을 당하는 것이 뭐 이런 것일 수 있겠다. 뭐 큰 위협은 아니니까 이런 것이겠다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 선생,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될 것이고 당신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가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붙잡힙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실려갑니다. 로마에서 칼을 맞아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죠.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장면을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조롱과 치치칠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빈곤과 핍박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켜서 사람을 죽이고 칼로 찔러서 죽이고 자기 예수를 핍박하니까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살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마가를 보세요. 마가는 부잣집 도령입니다. 편한 거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덥잖아요. 밤에 25도 밑으로 안 떨어지잖아요. 열대야가 지속됩니다. 다행히 에어컨 때문에 우리가 편리한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 캐나다에 있다가 한국에 올 때요. 가장 제가 염려했던 게 뭐냐면 여름에 잠잘 때 옛날에 그 에어컨도 없던 시절에 잠잘 때 낮잠을 자면 등에 이렇게 막 땀이 흥건하게 고여가지고 막 바다가 되죠. 그리고 저녁에 잠잘 때 온몸에 땀이 나가지고 잠자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한국에 가면 그 여름을 어떻게 견딜까? 어떻게 견딜까?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22년 만에 한국에 오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에어컨 없는 데가 없고 버스 안에서 에어컨이 나오고 저희 때는 버스 안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91년도까지 에어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교회에도 에어컨이 있고 그냥 없으면 사람들 교회 안 오니까 에어컨이 있고 얼마나 여러분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우리 이렇게 이 편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이 마가라는 청년도 그렇게 편리함 속에 살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도 않고 내가 죽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으로 바뀐 다음에 마가는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복음의 사람,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가를 바뀌게 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미랄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기도의 사람이 안 되면 언제나 내 안에 있는 자아가 튀어나오게 돼 있고요. 언제나 내 속에 있는 감정의 찌꺼러기가 내 안에서 나오게 돼 있고요. 내가 죽지 않으면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부딪히고 저 사람과 부딪히고 이 사람과 원수가 되고 그래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죽기로 완전히 작정하고 내가 죽으리라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면 아무리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 내가 죽었기 때문에 될 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에다가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송곳 찌르면은 죽은 사람이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저께 아베가 총에 맞았죠. 선거 유세를 돕다가 총에 맞았어요. 근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사람이 누워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누워있는 모습을 저는 보고 그 사람이 저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피부를 보니까 죽은 사람의 피부가 똑같아요.
제가 병원에 가서 아니면 장례식에 가서 수많은 죽은 사람들 보면서 죽은 사람들의 피부는 다릅니다.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는 피부 색깔 자체가 달라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벨을 딱 보니까 저 사람 죽었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좀 이따가 보니까는 아벨가 죽었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욕을 해도, 죽은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의 자존심을 긁어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지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요. 기도해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없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열매가 영혼 전도의 열매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도 있고 우리 수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 열매들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내가 죽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가라는 청년이 이날 부잣집 청년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저 이집트에 있는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가 불편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이고 그가 하늘의 미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daily.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은 것이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까? 왜 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다른 데서 죄 지으면 괜찮은데 교회에서 죄를 지으면 대해서 특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향한 그들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들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기준 밑아래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마가라는 청년이 자기 한 몸 살겠다고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갔던 청년이에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던 청년이에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같이 전도여행을 떠나다가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싸우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한 다음에, 기도의 사람이 된 다음에 마가는 완전히 바뀐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예수 안에서 얼마나 죽고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죽고 살아갑니까?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응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주 악질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욕하겠습니까? 내가 직장에서도 죽고 내가 양보하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가라는 청년은요, 부유한 자로 시작했으나 기도를 통해서 그는 자기 자신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그런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우리 주를 위해 삽시다. 찬양합시다.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주 위에 죽네.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 나는 가네 성부 천사 나팔 그러므로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도와주십시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완전히 주 안에서 죽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 자아가 죽고 내 아집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서 우리 사람들과 부딪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불순종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완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예수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